여러분 깨닫는 사람으로 여는 세하니까 아니 우리가 스님도 아닌데 불교도 아닌데 뭘 깨닫느냐? 여러분 뭘 깨닫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그 과거에 있던 그 제자랄지 친구랄지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런 친구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간대요. 악착같이. 악착같이 되는 대로 사는 말이 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에 출석하고 세월을 보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뭐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배자로 살 때의 그 삶, 성경 앞에서의 그 삶,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그 사는 삶이 전부 다르다는데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첫회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찬양 팀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마이크를 끼우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마이크를 끼우고 보니까 이게 또 늘 틀어놨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네. 뭐 하여간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습과 세상 살이할 때 다른 전혀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생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달라야 된다. 어제 얘기하는 요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명히 크리스찬 리더십인 줄 아는데 교회 장로고 교회 직분 중직자인 줄 아는데 왜 주일날 되면 지만 예배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예배를 못하게 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는 거 요즘 잘 모르잖아요. 산속에 사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돌을 닦다 보니 모르겠다.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지내왔어요. 여러분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나마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대할 게 없잖아요. 분명히 드러나긴 하는데 기대할 건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고백을 보면 여러분 이런 그 부르심을 얘기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언제 어떤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태중에서부터 내가 심지어는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요. 나는 뭐 저 같으면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출석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태중에서부터 새벽기도 출석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에 더하여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깨달음 말이에요. 이런 확신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뭐 뱃속에 있을 때 태명 기억하셨나? 어쨌든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이 바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이 바울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울 우리 알잖아요. 바울 달라요. 이사야 다르죠. 예레미야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 자기 존재에 대한 뚜렷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처구니 없을 정도예요. 이 확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나의 생애 가운데 성취하신다. 이런 정말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도 막 친구들도 와서 괴롭히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럽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몰라요. 완전히 인생이 묵사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의 가는 것을.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은요 대단히 대책 없이 강력합니다. 제가 왜 대책 없이 강력하다 하느냐 하면요 아무런 그것을 뭐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자기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확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확신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혹시 들어본 자매님들 계십니까? 연애할 때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늘 내 것이라고 했어. 따라와 날 잡자. 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뭐 정말 대책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은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 모세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쓰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에요. 자기가 잘 쓰임 받고 있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인정해요? 아무도 없어.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좀 다를 텐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 쓰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환난과 질고와 또 뭐 어마어마한 이 재난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 위해서 너를 정화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뭐 천국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편 강도처럼 그래? 너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했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건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은 거의 흔치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책 없는 확신을 남이 볼 때는 주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는데 자신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이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게 맡겨준 그 믿음의 사명, 소명, 삶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그런 확신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넘어서는 동행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끊임없는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이 원하는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냥. 바울을 살펴보면 이분이 굉장히, 이 바울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좀 많이 하신 분이고, 그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늘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의 글에 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동거동락한 우리 말로 하면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어쩌면 예수님과 전혀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격증도 없는데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뭐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저거는 수은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뭐야, 자칭사도구나. 여러분 다 성경의 지도자들이 보면 한결같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요 무슨 인정받은 지도자입니까? 그죠? 자칭 지도자지. 기도원이 무슨 탁월한 무슨 군사훈련을 이수한 장군이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역사심을 절절히 경험하고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부족을 위하여 하고 나온 사람. 누가 네 해라고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오니까 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따라오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알아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럴 때 아멘.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가장 희한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희한한 기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신화 속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계의 신화를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흰옷 입은 메시아 같은 그런 신화를 가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들은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처럼,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확인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이런 대체 없이 담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침내 우뚝 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좀 늦게 믿은 사람들은 좀 그래서 손해입니다. 손해.
그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 황제가 타던 그 포니가 있어요. 말, 조랑말, 포니, 작은 말. 근데 이 말이 이 박제가 되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살아있을 때 말이 갑자기 이걸 사람들이 하면 지읒, 리얼, 비읍, 기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쩌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황제가 다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어떤 병사가 뛰어나와서 그 말을 잡고 말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한숨을, 그러니까 크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쉰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넌 이제부터 장교다. 그러니까 이 사병의 계급장을 붙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장교들이 서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교, 야 임마 너 저리 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황제가 나를 장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장교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대책 없는 도대체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같으면 목사는 소정의 정상적인 신학교의 교육을 마치고 인턴십을 강도사 그걸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을 거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노예에서 인준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인준하는 것도 목회 안 하고 있으면 또 인준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어느 교단에서 목사가 되었구나. 이 뭔가 이렇게 뒤져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 어른들은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할 때는 가장 먼저 성립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객관성 없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끊임없이 주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이라 고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계시록적인 표현대로 하면 이긴 자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자신감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저 자신감을 저렇게 가지냐? 저 가면 살펴보면 밑도 끝도 없는데 왜 저래? 여러분 자신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신감 이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별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든지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네?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게 우리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장 15절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구나. 나를 성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아셨던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어라.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어라. 성경을 안 읽거들랑 밥 먹지 마.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는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너지가 팍팍팍 오는 거야. 이거 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데 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는 무엇이든지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그러니 뭐야? 액션! 아침부터 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표현해? 아침에 큐티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단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읽어지고 들어지고 이 설교를 통해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절대로 아멘 안 됩니다.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 중에 하나지. 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요새는 경전으로 믿는 시대가 아니다. 별 미친놈 다 같네. 어떻게 사나 들어보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100점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야 이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이씨 죽겠니. 오늘도 가야 되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리스도인과 난 그리스도인이 확신에 찬 깨달은 그리스도인과 그냥 세월을 때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뭐 안 그래요? 내 시작은 미미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시간 갈수록 네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는 사람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를 걷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성공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나은 위치를 산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따, 제 아는 분들 그 비슷하게 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만나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 입 좀 다무소 이러잖아요, 제가. 뭐 자기만 얘기하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러면서 그 입 좀 다무시고 이 주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몰라요. 그런 거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단 말해나 이래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말아먹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쫄딱 말아먹었어요. 잘 나가다가 쫄딱 말아먹었는데 웬 대책 없는 자신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 뭐라는가 하면 수년 내내 또 일어납니다. 몇 년만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게 말아먹고 부도를 쳐내고 사람들에게 사기꾼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역임을 당하고 밥집에 갈락말락 하는 사람이 뭘 일어나.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대책 없다, 대책. 여러분 이 주체의식 전문 지식 말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이 정도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각도가 달라진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택정하시고 나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사도 넷밖에 없대. 아시는가 모르겠다. 이름을 사도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요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흔적도 없어. 점점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면 피곤한 면이 많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무슨 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자부심, 이거 말이죠. 이건 여러분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대책 없는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대책 없는,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확실한. 다른 건 제가 아는 목사님 자격증 한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왜 그 카드처럼 만들어가 주대요.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분 은퇴하셨는데 이 기순 후배가 돼가지고 후배 형님 그 자격증 그거 다 말하고 나노. 은퇴하면 쓸 기다. 누가 써주는데? 그죠? 누가 써주는데? 하여간 여러분 세상적인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자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어른 가운데 이 군수님하고 이 친분이 있나 봐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옆에 타가지고 태워주는데 할배 좀 입이나 좀 씻고 댕기지. 자랑을 오늘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 하면 아마 심장마비 걸리고 돌아가시고.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여러분은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전능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Almighty God. 영화도 이런 거 있더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손잡으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지금. 그분과 함께 내가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게다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직분조차 주셨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그들을 세우는 방편으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 위대한 섬김의 일을 위해서 직분까지 주셨다면 저는 옛날에는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늘 폼 잡고 무슨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줄 알고 뭐 교회가 무슨 이사회도 아니고만 이사회는 이사장 보고 쓴소리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밖에 경영 못 해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고 12시 넘어갔으니까 생략합시다. 장로석 따로 있고 또 뭐 하여튼 간에 뭐 목사는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장로들인데 시들리 가지고 뭐 근거히 살고 뭐 이게 기독교야.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장로 권사예요. 여러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섬김의 제1선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중직자들 그 헌법에서 말하는 항종직 직분자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아는 사람들은 천당에 여러 목사가 드물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 장로, 권사 드물대요. 그래가지고 이 항존직 직분자들이 한 사람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신발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어나온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가 무슨 권세를 부리는 자리인 줄 알고 산 사람들은 못 가는 거야.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벼락 맞는 일도 많으니라. 성경에 안 써놨습니까? 그럼 그걸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더 크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택해 놓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르고 선택해 놓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택한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게다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야, 여러분 그래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뭐가 어떻게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직분자가 된 줄 알아요. 그렇게 목사가 된 줄 알아요. 요새 새내기 친구들은 목사가 되면 걸음걸이가 다득하네. 왕처럼 변한다 하네요. 뭘 몰라서 그래요. 철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성경이 깨달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아 그래 이러면서 너 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상황의 존재의 문제 그런 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난제를 만나거들랑 여러분 그 다 책에서 난 건데 난제를 만나면 문제를 최고로 축소시켜서 보일 때까지 명상해라 하잖아요. 책에는. 그래서 문제가 가장 작아지면 쉽다 처리하기가. 그런데 세상살이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늘 머뭇거리고 할 걸 못하고 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단이 최고로 여기는 무기거든요. 이걸 하나씩 탁탁 던져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머뭇거리고 물러서고 피해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작아 보인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주님이 주시는 대책 없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처음 나가면 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책으로 관계를 배웠어요.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그러는데 정작 한번 해보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을 가려서 머뭇거리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우리 저 친구도 그렇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그대로라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하 생략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 선포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비워낼 것은 좀 비워내시고 여러분요 이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낼 것은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저 치워버리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